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6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배를 위해서 이상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부활절을 주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주님의 승리를 진정으로 기뻐하며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에 동참하며 한 주간을 지냈다고 생각하지만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한 주간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주님을 고난 앞에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저희들, 이 시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머리 숙여 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평안함을 따라갔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고 때로는 알게 모르게 우리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부활이 저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평상심을 잃어버렸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저희들의 참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름다움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일 것입니다. 부활절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 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님을 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거나 자질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하여 바울이 되었듯이 저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봄꽃이 온 땅에 가득하여 피어남처럼 주님의 은혜도 봄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 온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미움으로 무너진 마음들이 사랑으로 꼽히게 하시고 형제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 못하는 굳은 마음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대구 영락교회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화목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말이 무성함으로 주님 나라를 어지럽혀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화려한 말의 잔치문이 풍성하고 스스로의 수준에 만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희생과 섬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시고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와 왕으로부터 백성의 일까지 모두가 회개했던 니느웨의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교우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사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씨앗이 되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정의와 진리와 공의를 위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산성을 갖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며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음을 더욱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크신 능력을 허락하셔 주셔서 부활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 더 보장을 맺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희가 부활의 정인으로 살게 하옵시며 부활의 은혜가 충만히 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룩한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영상을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8주차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활주일인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님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 예배를,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은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이루어진 교회에서 믿음의 예배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낼 때마다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분명 십자가는 고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인 기독교가 고행의 종교라는 뜻은 또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영광이 있듯이 십자가에는 부활이, 그리고 고난에는 영광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임과 동시에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고난을 감당하며 궁극적으로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을 내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이 땅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존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의 예들이 우리의 가정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형당하신 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사실이 이 가정을 증명해 줍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의 뿔뿔이 흩어짐으로 오직 끝나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다는 것은 앞으로 주님과의 모든 기억은 지우겠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2 제자는 엠마오로 도피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서 전에 생업의 길, 어부의 길을 복귀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과의 그 3년의 세월을 마치 잃어버린 세월로 치부해 버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의 산증인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조직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들의 초기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죽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그 설교에 따랐습니다. 또한 스스로들을 가리켜서 늘 했던 말이 부활의 증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2000년 후인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날의 성도들을 역시 증인이 되게 하는 역사적인 진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심부터 부활하심까지 시작부터 끝까지를 모두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 대속을 위해 시작되었던 주님의 사역의 결론인 부활까지를 온전히 정확하게 정직하게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증인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라는 말, 헬라어 표현으로 헤파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남김없이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는 증언하고 몇 가지는 놔두고가 아니고 그가 증언의 시간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말하는 것을 헤파르헤시아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담대함이라고 번역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증인에게는 이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진술이, 우리의 증언이 말 그대로 명확한 사실이고 역사이고 진리라는 확신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확실히 담대하게 증언하라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확실히 증언해야 할 이 모든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모든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치심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드디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자기들이 본 그대로 또 자기들이 들은 그대로를 전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증언해야 합니다.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가르침, 바로 생명의 양식을 증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묵상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 고난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하신 고난에 대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로, 어떤 이들은 글로, 또 어떤 이들은 노래로, 어떤 이들은 연기 등등으로 자신이 해낼 수 있는 달란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말에도 재주가 없고 노래의 재주도 없고 글의 재주도 없고 연기의 재주도 없는 뭔가 달란트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힌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모든 능력에서 부족한 우리가 현재의 자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장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장래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증언해야 될 이 모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결론이 아닙니다. 기쁨이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부활로 시작되는 영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의 기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갔다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게 되었는데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있던 그녀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증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은 성도님들,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7절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녀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돌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그녀들이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달려가서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말 그녀의 말대로 주님의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놓여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덤에서 사라지셨던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11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도 하셨다고 기록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님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정말 멋지십니다. 사탄에게 종속된 사망의 권세를 아주 통쾌하게 물리치신 모습이었고요. 또 통쾌하게 세상을 이기신 당당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다 이루신 자의 모습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쁨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당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이 기쁨 때문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 바로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 모두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기쁨과 승리와 영광을 주신 주님의 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아직도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삽시다. 믿는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값진 소식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부활이 참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쁜 부활주의를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더욱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 모두도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코로나19를 통하여 저희들은 인생의 연약함을 깊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욕심으로 살았던 것, 교만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할 때 부끄럽게 거지가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난 어리석음을 버리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받는 은총을 주옵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또한 가족을 잃고 큰 슬픔 가운데에 있는 모든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정성을 다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방역진들, 일선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옵시고 고난당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이웃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 신약을 사순절 기간에 하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한 4월 7일에 있었던 임시당회 결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4월 18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교회에서의 모든 집회와 기도회를 잠정 연기합니다. 주일 예배는 종전과 같이 가정에서 영산 예배 참여하고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 지침을 따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헌금, 부활절 헌금, 오늘 부활절 헌금도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계좌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4월 19일 다음 주일입니다. 4월 19일 예배 재개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겠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임시 당회 개회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슬픈 소식이죠. 고 최혜복 집사님, 우리 최기분 권사님 아버지 되시고 김신섭 장로님 빙부 되십니다. 4월 9일 별세하셨고요. 타 교회 주관으로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최승엽, 김자경 성도 가정에 4월 6일 날 등려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청년이 입대했습니다. 우리 최공명 형제가 4월 6일 입대했고요. 그리고 박성빈 형제가 4월 13일 입대할 예정입니다. 와서 기도받고 갔습니다. 헌물 소식입니다. 꽃꽂이, 오늘 이렇게 강단을 아름답게 한 꽃꽂이 우리 김성애 권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울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며 사시고 건강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는 대구 영락의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주님의 도움을 소망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